제목은 아나돗에 내 밭을 사라 하는 제목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디에 투자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주식을 좀 산다든지 또 부동산에 좀 투자를 한다든지 돈 되는 것 거기에 투자하고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그 버크셔 해서웨이의 최고 경영자이자 회장이 우리가 잘 아는 워렌 버핏입니다. 그 워렌 버핏은 투자의 귀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930년생인데요. 지금 우리 나이로 88세 되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한번 어떤 주식을 사면 그날부로 그 주식이 10% 정도 뛴다고 합니다. 그분이 투자하면 틀림없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 워렌 버핏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그 대표적인 것이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의 대주주인데요. 워런 버핏이 88세가 됐는데도 건강합니다. 그러면서 그 건강의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자기는 코카콜라를 하루에 5잔씩 마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코카콜라 몸에 안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런 버핏은 하루에 5잔씩 코카콜라를 마셔서 지금처럼 건강하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 아니? 자기가 어떤 투자를 할 때 어떤 투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기업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업을 사랑해야 그게 제대로 된 투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워런 버핏이 얼마나 그 투자를 잘했든지 그 워런 버핏과 점심 식사 한 끼 하는 것이 경매에 붙여집니다. 그래서 2017년도 올해 워런 버핏과 점심 식사 한 끼 하는 것을 상품으로 내놓고 경매에 붙였더니 얼마에 낙찰된 줄 아십니까? 무려 30만 원? 300만 원? 3천만 원? 3억 원? 아니요. 30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30억 원을 내고 워런 버핏과 점심 식사 한 끼를 하는 것입니다. 30억 원을 내도 안 아깝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약 3시간 정도 시간을 갖는데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매값이 자꾸 뛰어가지고 한 끼 식사하는데 30억 원을 아깝지 않게 지출한다는 것이죠. 워런 버핏이 투자하는 원칙은 가치 있는 주식을 개발해가지고 적어도 그것을 10년 이상씩 오랫동안 보유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투자자들은 그저 급락을 하고 급등을 하면 그저 희비가 엇갈리게 되죠. 근데 워런 버핏은 그런 급락 급등 관심이 없습니다. 10년, 20년 투자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워런 버핏은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거죠. 단타를 하지 않고 오랜 기간을 지켜보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마냥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지에 의하면 작년 12월, 그러니까 꼭 1년 전입니다. 그때의 워런 버핏의 재산은 86조 원, 동그라미가 몇 개인지 우리 보통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돈입니다. 세계 2위에 랭크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성공의 비결은 멀리 내다보고 투자하는 것,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현재의 가치보다도 얼마나 미래에 가치가 있게 될 것인가를 보고 투자한다고 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의 귀재가 워런 버핏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투자의 귀재가 예레미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워런 버핏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가 투자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 그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쁜 화분에 초화를 꽂아 놓고 그것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직 꽃이 피지 않았지만 화분에 예쁜 나무를 심고 정성껏 물을 주고 또 양분을 주어서 키워내어 가지고 거기에서 꽃이 피게 하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조화는 조화일 뿐입니다. 이 생화라고 하는 것, 살아있는 나무에서 핀 진짜 꽃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정성과 시간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향기 나는 진짜 꽃을 우리가 소유하려면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거죠. 정성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삶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항상 그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초소에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 신용만 함으로 만약에 그렇게 돌아간다면 하나님을 기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배의 처소에서 예배 흉내만 내고 예배의 신용만 내고 돌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수요일에 룻기 강해를 통해서 드린 말씀처럼 찰스 스폴전 목사님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알곡을 남겨두고 지푸라기만 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사람과 같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저 설교에서 우스꽝스러운 얘기, 세상 얘기, 유머러스한 얘기 그것만 기억하고 집에 돌아가는 사람은 알곡은 전부 예배당에 내버려두고 지푸라기만 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무냐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존귀한 모든 피조물 중에서 여전히 우리 주변에 보면 어느 한켠에 가난하고 헐벗고 연약한 그리고 외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착취를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창조세계가 병든 것입니다. 그 병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 치유할 책임을 맡은 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레미야의 삶의 세계는 참 귀한 세계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관계를 친밀하게 맺어야 할 가장 중요한 실제라고 하는 믿음의 바탕을 둔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친밀하게 관계를 맺어야 할 가장 중요한 실제다. 이런 믿음이 예레미야의 삶의 근간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그렇게 그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애쓰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거짓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만큼 투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삶이 의미가 없고 하나님 없는 선한 삶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바벨론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것이다.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역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멸망의 원인이요. 하나님을 배역한 것이 등을 대고 거스린 것이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갔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을 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 또 하나님께 대해서 배역한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망하게 된 이유였다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이 바람 앞에 등불의 신세가 됐습니다.
백척간두라는 것이 한 척이 30cm라고 하면 백척은 30m쯤 되겠죠. 그 30m 장대 꼭대기에 그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입니까? 이 백척간두의 위기. 누란 집이라는 것은 계란 위에 계란을 얹어 놓으니까 얼마나 이게 위태롭습니까? 이런 누란 지위와 같은 이런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마음 졸이고 있을 그 당시에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적국과 내통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감옥은 12대 뜰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었고 면회가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그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자신이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또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밭을 산 겁니다. 부동산에 투자를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레미야는 그저 돈 벌기 위해서 밭을 산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계시로 그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진짜 감옥에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사촌인 하나멜이. 그러면서 밭을 사라는 것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 바로 예레미야의 고향 땅입니다. 지금 그곳은 바벨론의 그 군대가 진주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 있는 땅을 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땅을 사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는데, 나라가 망했고 적군이 지금 점령한 땅인데 그 땅을 사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면 내가 손해보더라도 사야지. 그것이 부동산을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가 아나돗의 땅을 산 것은 바로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무슨 행동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드셔서 지금 치시지만 곧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소망을 주는 그 상징적인 행동이 바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산 행동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여러 해에 걸쳐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임박했고 멸망이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이후에 이제는 메시지의 내용을 바꿉니다.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라고 그들의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임박한 순간 그는 희망의 메시지를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밭을 산 행위는 그저 평범하고 단순한 상거래 행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상징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불가피하지만 심판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그 고난은 그것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선포한 심판은 그것이 최종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 이후에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심판의 목적이 멸망이 아니라 바로 치유와 회복인 것입니다. 심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두꺼운 껍질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예레미야는 이런 말로 묘사했습니다.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지 않았느냐?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에게 베풀기를 원한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겠으니 네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너는 다시 너의 소고를 들고 흥에 겨워 춤을 추며 나오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부모의 애정이 담긴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귀한 아들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다. 그를 책망할 때마다 더욱 생각나서 측은한 마음이 들어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매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면서도 측은한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불쌍한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을 징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자식이 측은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에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백성인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자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멸망이 끝이 아니라 후원과 회복이 있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들려주시기를 원하셨는고 하니 예레미야에게 전시 상황에서 적군이 점령한 그 땅을, 아무 소용도 없고 투자의 가치도 없는 그 땅을 돈을 주고 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멸망당하지만 곧 내가 다시 회복시켜서 너희 가운데 집을 사고 팔고 밭을 사고 팔고 포도원을 사고 파는 일이 다시 있게 될 것이다. 그 상징적인 의미로 예레미야에게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도 그 밭을 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적군이 점령한 땅,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 판국에 그 땅을 사서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십시오. 크신 권능과 표신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못하시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 도성을 점령하려고 저들이 쌓은 이 토둔들을 좀 보십시오. 바벨론 군대가 이 도성에 쳐들어와서 이 도성을 점령해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상황에서 저더러 돈을 주고 저 밭을 사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의 응답이 금방 왔습니다. 예레미야야, 나는 여호와다. 모든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내가 이 백성에게 이토록 큰 재앙이 미치게 했으니 이제 내가 그에 못지않게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베풀어 주겠다. 바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다시 사고 팔 수 있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지금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는 것입니다. 땅을 사고 파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시에 나라가 망해가는 판국에 땅을 삼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산 것은 소망에 근거한 의도적인 행위였습니다. 소망에 근거한 행위는 대부분 사람들의 비웃음의 대상이 되기가 십상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참된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는 것과 같이 비록 외견상으로는 도무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일을 장차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소망은 죽음에 직면하여 은총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직면하여 은총에 의지하는 것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소망이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가운데 한결같이 인내하며 기대감을 품고 흥겹게 사는 것입니다. 소망 안에 사는 사람의 특징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와 같은 기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소망은 우리가 믿는 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넌더리가 나서 두 손을 내젓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구제불능이라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모순된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물론 소망을 품고 사는 삶보다 절망에 빠져 포기하는 편이 훨씬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상황이 돌아가는 대로 순응하면서 모든 것을 환경 탓으로 돌리고 게으름을 피우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척 힘든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온통 혼란과 공포의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우리와 같이 어느 평범한 사람의 한 주간에서 임의로 뽑은 하루와 그리 다르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전쟁이라는 현실에 부딪혀 항복할 것인지
도망할 것인지 갈팡질팡하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역사적 기록에서 두드러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은 17세기를 주고 사촌인 하나멜에게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산 것입니다. 단순한 상거래였다면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상징적인 행위였으면 그 예레미야가 아나돗에 밭을 산 행위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그 행동이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예레미야의 그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시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그의 삶으로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레미야의 투자는 예레미야의 생전에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밭을 사가지고 2배, 3배, 4배 남겨 먹지 못했습니다. 왜요? 나라가 망했으니까요. 얼마 동안이나요? 70년 동안. 예레미야는 70년 동안 살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일찍 죽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한 것에 대한 보상을 어느 누구에게서도 받지 못했습니다. 은 17세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손해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손해봤을까요? 예레미야가 얻은 유익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돈 은 17세기를 투자해가지고 그 아나돗에 있는 쓸데없는 땅을 삼으로 말미암아 모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구나. 이 나라가 지금은 멸망했지만 멸망이 최종적인 국면이 아니라 이 멸망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구나. 절망에 빠진 많은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그 단순한 한 행위를 통해서 마음의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에 투자함으로 말미암아 절망에 빠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고 계십니까? 전시에 나라가 망해가는데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산 이 행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당장 손해가 될지언정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절망에 빠진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보상이 아닐까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투자의 가치가 아닐까요? 이 세상에서 워런 버핏처럼 10배, 20배, 30배, 100배, 1000배의 그런 투자의 이익을 남기는 것이 진정한 유익이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상급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을 얻지 못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무형의 엄청난 이익을 많은 사람에게 끼치는 것입니다. 많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던져주었으니까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날, 그날을 위해서 예레미야는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그날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날의 약속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사야 할 밭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날의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가 투자해야 할 은 17세기는 무엇일까요? 아나돗에 내 밭을 사라. 하나님께서 하나멜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셨던 그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음성으로 다가옵니까?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비웃는 투자, 쓸데없이 무익한 곳에 투자했다고 손가락질하는 그 일이 무엇일까요? 좀 더 경제적으로 야근 짓하며 살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쓸데없는 짓 하느냐고 이구동성으로 비웃는 그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요구하시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세상이 인정하는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적인 투자의 귀재인 예레미야를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하나멜의 이 말은 이 강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을 통해서 좀 더 헌신해 보지 않겠니? 좀 더 내 것을 희생해 보지 않겠니? 좀 더 섬기지 않겠니? 좀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해 보지 않겠니? 내가 내게 준 재물과 내가 내게 준 재능과 내가 내게 준 시간과 내가 내게 준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해 보지 않겠니? 영원한 그 가치를 위해서 투자해 보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는 사촌에게서 땅을 샀습니다.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었고 하나님의 소망을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투자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절망 중에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투자함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나도스의 내 밭을 사라.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십니까? 영원한 목적과 가치를 위해 내가 지금 희생하고 내가 투자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영적인 지혜로운 투자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